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6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하시겠습니다. 445장 찬송가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02장이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9페이지고요.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9절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난주에 성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요 사역은 진리와 겸손, 즉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진리 그리고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와 겸손이라는 주제를 좀 더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시상식이나 졸업식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참된 겸손의 모습 아닐까요? 예를 들어 나 때문에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등등. 내 탓이요. 이런 겸손의 말은 잘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겸손을 주로 개인의 실패가 아닌 개인의 뛰어난 성취와 연관시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겸손은 잘난 사람들의 전매 특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능력을 부각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성향은 인터넷의 소셜미디어에서 잘 드러나죠. 소위 말하는 유명 인플루엔서는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어야, 속된 말로 많이 나대야, 과시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는 이런 사회적 흐름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FOMO, F-O-M-O, FOMO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약자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경험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런 비교 문화는 질투감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더 나아가 나르시시즘이 판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마법 거울을 온종일 들여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라고 묻는 그런 나쁜 왕비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나만 중요하고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과 여러분 마주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예수님을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고 기록하죠.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엄청난 관심과 존경을 받고 정말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그런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이 대중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죠. 대체로 인간은 주목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인기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 객관화와 주제 파악을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모든 과학은 자연에 대한 설명을, 자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에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인생에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나 이유를 발견하고 싶다면 그 탐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 또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되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수많은 달과 행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와 함께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러나 이 모세와는 달리 엘리야는 엄청난 자기애 때문에 인생과 사역을 거의 망치게 할 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려 하죠. 하나님은 놀라운 통찰의 순간을 통해 엘리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열왕기상 19장의 문맥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극적인 대결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모두 자신의 공로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도달했냐면 그의 원수인 아합왕조차 엘리야를 정말 거물로 인정합니다.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1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고 난 후에 엘리야는 정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앞선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3년간의 지독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면서 자신이 정말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죠. 엘리야는 늘 무대의 중심, 또한 전장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감은 흘러넘쳤고 자기 능력과 그리고 또한 존재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시는 악한 여왕 이세벨이 그를 즉시 죽이겠다고 맹세했을 때 정말 눈처럼 녹아 없어버렸죠. 오르막길, 그래서 전성기를 경험한 후에 내리막길에 선 엘리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자신감과 또한 용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량을 치죠. 유다 왕국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족장의 도시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의 사원, 자기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혼자 네게르 사막 안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결국 작은 동굴에 피신한 후에 거기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뻔히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더 깊은, 더 심오한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주목하세요. 그의 답변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영적 함정을 드러냅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야기 중심에 두려는 경향입니다. 믿음의 위인인 엘리야조차 자기 이해와 자만심의 함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섬겼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상황이 악화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람의 핑계와 비슷하죠. 또한 엘리야는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묻자 그는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 아니 어떻게 보면 뻔뻔함을 보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이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저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시고 나중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거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그 주인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가서 얼마나 자주 봉사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에 큰 감동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속삭임, 즉 12절이 말하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한 교제, 즉 하나님과의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언급되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또한 관계 맺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집 안에 있는 자들과 대화하고자 열망하는 모습을 묘사해주죠. 그 유명한 성화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다시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그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인생의 수렁에 빠진 이 순간을 통해 그의 관점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어떤 일과 마찬가지로 지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성경 공부를 하든, 운전하든, 집안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개인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실제로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 여부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오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쉽게 절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 연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enough is enough.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또 절망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휴식의 부재로 인한 탈진, burnout을 꼽을 수 있죠. 4절과 5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또한 과도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반복되는 탄식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의 흔적이 잘 드러나죠. 10절과 14절에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엘리야 혼자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이나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무력감이죠. 그리고 그 무력감은 바로 절망, 좌절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탈출구나 해결책이 없다고 느낍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런 복잡한 심경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신세 타령하는 엘리야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예술인은 그 공연을 마친 후에 공허함, 엠티네스를 느낀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출산 후에 산모들이 겪는 우울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임신과 출산 기간에 산모들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출산 이후에 종종 공허함, 피로감,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예술가들에게 연습, 리허설, 그리고 공연이라는 과정은 신생아를 이 출산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영광의 시간이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죠.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무대 위에서는 그 스포트라이트, 그 곽광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끊어지면은 정말 그냥 공허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마약이나 도박, 음주를 통해 그 도파민을 대체한다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죠. The Turning Point라는 옛날 영화에서 주인공인 베테랑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그 발레리나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이 어떤지 궁금하지요? 무대 밖에서의 내 삶은 다시 무대에 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일 뿐이에요. 분명한 점은 엘리야는 무슨 예술가나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쇼가 아니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마친 배우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가 이제 공허하고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는 또한 현실을 왜곡했죠. 피로와 자기 연민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일종의 멘붕을 겪으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더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명 좀 가져가십시오. 그의 삶과 사역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내면을 정확히 파악하셨죠. 그리고 엘리야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만심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 엘리야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9절과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온갖 절망과 혼란을 경험하거나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제 파악, 즉 자기 객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능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갖 편견과 오만과 그냥 또 오류 때문에 오류를 그냥 우리가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현 상황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기애에서 정말 강력한 그 어떤 그 감정인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너 도대체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고 살았냐? 뭐 이런 일절 꾸짖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실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고민하도록 유도하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엘리야의 응답을 보세요.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 합니다. 보다시피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야를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으로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는 너는 나의 뜻과 일치하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너는 내가 준 소명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엘리야의 영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망에 빠져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지시를 내리면서 엘리야가 결코 외톨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보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청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제한적인 정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니죠.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장기적이고, 하나님의 길은 그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그 권능과 위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지진, 바람, 불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 엘리야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하게 만드시고 그의 소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가라,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결과적으로 좌절감과 지독한 자기애에 빠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만심이라는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심.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기에 십상입니다. 가족이나 직업이나 또는 교회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역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는 결코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게 어떤 그렇게 축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속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그리고 전능하여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작은 것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 지진 또는 불과 같은 거대한 압도적인 그런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작은 속삭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요란하지 않고 정말 작은 친절이나 인내 또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죠. 더 큰 달란트를 탐내면서 작은 달란트를 무시하는 경향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구성원임을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7,000명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일꾼. 사역에 관해 작은 교회나 아니면 대형 교회, 메가처치 목사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한 사람을 찾는 것이 난제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곤 하지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부르심과 은사, 달란트를 가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제 요점은 올 여름에 좀 부모님들께서 아동부 사역에 좀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개인의 사정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하게, 아니 괴팍하게 보였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감정, 그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페이토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잘 헤아리고 그리고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매 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성작가 프레데릭 비크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자와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의 갈등과 유사하다. 만약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마도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엘리야처럼 짜증나는 사람들이나 아합 왕과 이세벨이나 아니면 인생의 고비를 다 마주칠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만남이나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다 내 팔자지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좀 비슷하죠. 그것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사역, 우리만의 인생, 우리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계획과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과 계획과 능력을 의심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고 피난처이고 위로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겸손과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는 길과 목적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변함없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용기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